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입니다. 1절,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입니다.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인데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무엇을 기도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분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인격적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그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시인의 현재 삶을 상징합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보아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힘이 없어서 조용히 사는데 출전하여 블레셋과 마주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도관에 든 쥐다.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 일나로 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날을 벗어났고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느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인간적 수단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갈망한다는 말은 애타게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육체는 주님을 앙모했습니다. 앙모한다는 말은 열망하여 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몸이 약해질 정도로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은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말합니다. 시인은 주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사역을 보려고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소에서 회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께서 일하심을 믿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살기가 팍팍하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사람을 갈망하기 쉽고 세상 풍조를 따르기 쉽습니다. 자기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오늘의 사람은 살아가는 환경도 좋고
삶의 질도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적 빈곤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 현상 중 하나는 자살률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고령화도 문제인데 젊은 층의 자살률 증가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몰라서 또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을 갈망합니다. 그런 그들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몇 사람의 안타까움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의 시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통해서 나아비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번질 겁니다. 그 점에서 내 삶과 내 역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시인은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좋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 생명보다 더 좋다고 찬양할까요? 사람의 생명은 시간과 함께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형편은 물론이고 제자들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자기 생명보다 그 사랑이 더 좋다고 찬양합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랑의 좋음을 실제로 목숨 걸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이러므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라는 말은 기도를 뜻합니다. 그는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골수에 기름진 음식을 먹음같이 영원히 만족합니다. 그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배부른 만족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그가 그분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는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침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6절을 읽읍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보통 옛적에는 잠자는 시간을 원수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새벽에는 문자적으로는 1경, 2경, 3경 하는 그 경을 말합니다. 경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나누고 일컫는 시간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밤을 4시간 단위로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새벽에는 밤을 세워가며를 뜻합니다. 그는 밤을 세우면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인이 어려울 때 돕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신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땅 깊은 곳은 죽어서 가는 지하 세계입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원수가 죽어서 지하 세계로 갈 줄 압니다. 원수의 죽음은 승냥이의 먹이가 됩니다. 시신이 무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것은 끔찍한 저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원수는 죽어서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은 어떠합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왕은 시인 자신이며 동시에 시인의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은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의 입은 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시인의 영혼을 찾아 멸하했던 원수입니다. 찬양하는 입은 열리지만 거짓말하는 입은 닫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같은 삶을 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우리를 이 시대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일에 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황폐하고 메마르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시인처럼 간절히 찾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를 이 시대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일에 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